출애굽기 3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과 2절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우리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와 너비가 한 규빗 되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높이는 2규빗 되게 하여라. 또 뿔을 분향 제단의 몸통에 붙여서 만들어라. 아멘.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분향단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출애굽기의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성막에 보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늘 생활합니다. 그리고 버스에서나 지하철에서나 또한 차에서나 멀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과도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이 있으면 어디에서나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도 마치 휴대폰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화하듯이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성령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 속에 불어넣어져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 말은 짐승과 다르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인간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까? 위대한 창조주께서는 우리 사람들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구약시대는 성막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특별히 성막의 바깥들과 안에 성소에 보면 이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 그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막은 천국에서의 성전을 모형으로 비슷하게 만든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은 특별히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입혀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야 되는, 만일에 향을 피우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상징하는데 출애굽기 31장 7절과 8절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요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항상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됩니다. 만일에 향을 피우지 않고 성막에서 일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향은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8장 4절에 오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구약시대의 분향단은 향기가 그 성막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기처럼 상달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막은 천국의 성전을 그대로 모델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오면 그때의 향로와 성도의 기도로 가득한 금향료를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은 천사가 금향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 성도들의 기도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 보좌 앞에 향기같이 올려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오면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졌는데 많은 향을 받았나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상달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수호 천사들이 다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이 수호 천사 가운데 한 명은 우리의 매일의 삶을 기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행위록에서 기록을 하고, 또 한 명은 우리의 기도를 향처럼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 오면 다니엘이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상달된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향단은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처럼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1절에 오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분향단의 향을 피워서 여호와께서 흠령하는 향이 되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분향단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만들려고 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향을 피워서 그 향을 흠량하시듯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걸 상징합니다. 조각목에 금을 입혔다는 것은, 조각목은 사람의 인간적인 성품을 뜻하고 금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향단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에 4개의 뿔이 있었는데 이 뿔에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속죄의식을 먼저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분향단의 위치는 성막의 중앙에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십자가의 사역, 중보기도의 사역을 뜻합니다. 레위기 10장 1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기에 위 속죄제를 가리게 하라. 대제사장은 반드시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에게 명령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기도 하시는 것이 이 분향단을 통해서 상징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구약시대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야 되듯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보좌,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고 성경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분향단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시인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런데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제자인데 주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고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있고 사람이 볼 때 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큰 죄는 우상 숭배의 죄,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죄, 이런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죄로 보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수제자인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베드로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를 줄 아시고 누가복음 20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중보기도 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넘어질 줄 알고 미리 중보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있는 집안은 복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방탕자 어거스틴이 성자로 바뀐 것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이 분향단은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신 을 받고 때를 따라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분향단에 나아가 기도 향을 피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걸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분향단의 4개의 뿔에 피를 발라야지만이 이 분향단의 향을 피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향을 올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비로소 상달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쳐서 넘어뜨렸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간다. 다윗은 소리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기복 전도사님의 간증인데 기도가 막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찬양하면 막힌 기도가 뚫린다. 자신의 삶의 체험에서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향단에 먼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향을 피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기도 향을 피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힌 기도가 뚫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질병을 놓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질병이 치료가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전능한 창조주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분향단의 향을 피울 때는 반드시 분향단을 기준으로 해서 분향단 앞에서만 향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향이 올라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기도 향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호흡 기도로 하지 않습니까? 호흡이 있는 동안, 의식이 있는 동안 우리는 늘 분향단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찾아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술을 찾고 마약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빨리 주님께 돌이키고 가장 빨리 주님을 붙잡는 것이고 가장 빨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분향단은 또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분향단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아침에 향을 피우고 그 향이 꺼질 때쯤 되면 저녁에 다시 향을 피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향이 끊이지 않도록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매일마다 피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조주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김혜자 권사의 간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항상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연기를 하다가 대사가 외워지지 않으면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워라 이 말은 늘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무리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과학 물질 만명이 극도로 발달하고 휴대폰과 여러 가지 TV, 케이블, 연예 방송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의 정신이 너무 산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분향단에서 늘 향을 피워야 되듯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늘 깨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간구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열심히 깨어서 기도 생활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분향단에서 향을 피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곡조가 있는 기도로서 찬양도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노래, 음악 치료법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음악을 좋아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앞에 향을 피워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늘 기도의 향을, 찬양의 향을 피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윗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편애를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찬양하기 힘을 써야 됩니다. 찬양의 향을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려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힘들고 어려울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이 향기로운 찬양의 향기가 됩니다. 왜냐? 사람들은 저렇게 감옥에 갇힐 때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지성 교수의 간증인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1000번이 넘는 수술을 해서 제 얼굴이 저렇게 많이 돌아왔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낙담하지 않고 이제는 교통사고 난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합니다. 교통사고를 나서 얼굴이 이렇게 화상을 입었지만 그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희망과 간증이 되었다.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찬양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쁠 때 찬양의 향기를 올려드리지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의 향기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단의 향을 올려야 되듯이 기도의 향을 올리고 감사의 향을 올리고 찬양의 향을 올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00편 3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늘 감사의 향기, 찬양의 향기,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기뻐하시고 다윗처럼 허물에도 불구하고 크게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